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고, 또 이 신약 성경은 편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원전에는 장과 절의 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1557년에 그 제네바 성경이라고 출판이 되어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장과 절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장과 절을 구별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장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앞에 17장 마지막을 봐야 합니다. 17장 우리 26절 말씀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끌려가고요, 또 채찍에 맞고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곧 고문을 당하고 그러한 핍박의 때를 지냈습니다. 그럴 때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언제 오실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문득문득 드는 그러한 생각과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육체의 고통 그리고 생활의 고통이 고쳐지기 위해서, 또 좋아지기 위해서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드는 생각과 의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1절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하시느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도 비유라는 것을 하거든요. 예화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설교 시간에 듣는 예화랑은 다른 비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 시간에 듣는 이러한 예화, 어떠한 신앙의 인물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은 어떤 우리의 모델로서요. 그래서 그 인물이 믿음 지키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재벌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큰 능력을 행한다든가,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이러한 우리 참고의 모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 똑같은 것을 옆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있으면은 똑같은 것을 옆에 두다. 우리 불을 보면 뜨겁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진리와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은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래서 과부, 그래서 남편도 일찍 죽고 뭐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러한 약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재판을 신청하고 싶었는데 그곳의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재판 잘 해주지도 않고요. 뇌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좀 과부가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재판 잘 안 해주는 그러한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과부가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지런히 찾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가서요. 아침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뭐 친절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애가 타니까는 그냥 소리소리 지르면서 내 원한 풀어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갔겠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아마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왔나 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판장이 생각하기에 이거 빨리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피곤해지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재판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 원한을 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기도,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자꾸 뭐 환경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자리가 물된 동산 같아지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자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이사야서 64장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요 무엇이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갈 때에 어디로 갈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희 어머니 계시는 미국 쪽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한번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갈 뭐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계획은 안양대학원, 그러니까 안양대학교 대학원, 그러니까 대신대학원을 가려고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때 한참 오셨던 한 10년 동안 저희 목사님과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 발밑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을 배웠던 우리 양경진 목사님, 예, 양경진입니다 하면서 인사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우리 그때 전도사였어. 송전도사가 지금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양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 좀 부탁을 합시다. 그랬더니 양경재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왕 갈 거 미국으로 보내시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식사 자리에서 제 유학행이 결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1년 동안 LA에서 아주 미국 물 흠뻑 먹고 올 정도로요.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했던 일이 무엇이냐?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세 마디 정도 한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말은 하나님께서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늘 말씀하시는 것이 특히 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삐지기 시작하면 대책 없잖아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러고 이제 문 잠가 버리면은요. 그러면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사람 마음 그거 돌리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마치 이리 때 우리 성도님이 일이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리 때에 양을 보낸 것 같도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만 해놓으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기도하고 가면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뭐 할 말 준비할 것도 없고요. 뭐 이렇게 마음에 힘줄 것도 없고요. 그냥 문고리 잡고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고 그냥 들어가면은요. 또 우리 성도님들 착하셨어요. 그래서 잘 같이 문도 열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잘 교회에 제 손에 이끌려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도 이렇게 슬슬 끌려 나오시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때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얼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요. 얽힌 줄이 있으면 끊어내 주시고요. 닫힌 문이 있으면은 활짝 열어 주셔서요. 우리 인생을 통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지금 비유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볼 때 무엇이라고 보느냐? 불의한 재판관 아니신가?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가? 우리의 시각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왜 내 탄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한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때를 정해놓고요. 내 때에 내 중심으로 속히 응답하옵소서. 평택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뭐라냐? 올해에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그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2년 안에 결혼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기도는 2년 안에 믿음대로 결혼할지어다 하면서 뭐 기도하고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때예요. 기도의 중심이 뭐냐?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우리의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해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나를 도와줄 것은 무엇이냐? 애굽의 마병이고요. 지금 나를 도와줄 것은 누구냐? 아수르의 저 군대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지금 나를 도와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는 애굽으로 찾아가고요, 아수르로 찾아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사야서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재앙이라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내 눈에 보이는 애굽이 믿을 만하고요, 지금 나를 도와줄 만한 아수르가 의지할 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생활이 급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드리지 않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를 할 때 내 중심으로 내 때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그게 속히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히는 누구의 때냐? 하나님의 때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는 속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늘 신뢰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항상 늘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갔는데 10년이 넘도록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믿음 지켰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니까 순식간에 그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죠? 하나님께서 불일 듯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불일 듯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 그게 그냥 제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불일 듯이 일으키실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의 이러한 무리를 건널 때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일 듯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확신의 가운데 그 확신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려주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기 때문에 가가지고 나 떡 좀 빌려줘. 그러면 안 줄 친구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설사 이 친구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와서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비유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조차도 이렇게 주는데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머니들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요, 애들이 막 뭐 달라 그러면은요, 막 몸 피곤하고 졸리고 힘든데도요, 아이가 달라 그러면 일어나 주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컵에 대충 달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먹기 편하게요. 그 빨대 꼽힌 뭐 같은 그런 컵에다가요, 뚜껑까지 달린 거 쫙쫙 해가지고요, 아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더라고요. 이게 부모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안 줄 부모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강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요. 하다가 말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요. 영국에 살던 메리 커트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14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결혼 상대자가 17살의 아주 부유한 뱃사람이었는데 뭐 당시에는 이제 집안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왕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웬걸 결혼해 보니까는요.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서 미국에다 팔아넘기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겁니다. 그의 일상은 항상 술에 쩌들어 있고요. 도박을 즐겨하며 그리고 노예로 잡아온 흑인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일들이 그의 일상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노예를 배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 이틀 거세게 불다가 사라지는데 이 풍랑은 11일 동안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때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요. 자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어머니께서 늘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요.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일기가 그렇습니다. 1748년 5월 10일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떠올랐다. 회개의 눈물은 폭풍보다 거세었다. 교만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죄악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나서 유언 삼아 쓴 글이 무엇이냐?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지었던 그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진 존 뉴턴의 일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에 아내가 몇 년을 기도했느냐? 3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 남편을 위해서요. 술에 쩌들어 있고요. 그리고 온갖 타락과 음행을 일삼고 있고요. 그리고 흑인들을 잡아서 미국에 팔아면서 그 돈 벌면서 껄껄거리고 좋아하는 남편, 그 지독한 남편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존 뉴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이 메리 커트렛 이분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게 타락했던 남편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구원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행복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듯이 내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주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성도님들 들어보면 일생에 모아가지고 자식 주는 게 행복한 거고요. 일생에 모아가지고 자식 집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인생의 목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데요. 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하늘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성령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 다 외우시죠.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통역을, 방언을, 우리 통역함을, 그리고 방언을 우리 오사카 장로교에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밥 먹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 쉬듯이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닿을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뇌성과 번개와 지진과 음성으로써요. 우리가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우리 오사카 장로교에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때 속히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교육과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라도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 참 힘이 되어지는데 나의 기도로 내 후손 4대까지는 복 주신다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후손이니까 저에게도 복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냥 받아 챙기고 있는데요. 아, 이런 믿음이 기도하는 분에게 주어지시는구나. 내 믿음으로 자손 4대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톡톡히 주신다. 새벽마다 곧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믿음대로 내 자손이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을 때까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서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